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저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제가 확신 있게 그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역설적이게도 기독교 신앙은 항상 역설이 항상 있습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참 얄궂게도 죽음이 있어야지만 생명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명의 조건이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장난 같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누린다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이 신비한 역설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신비한 역설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이루어지고요,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큰 생명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영생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에서 이 진리는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존 스토트의 제자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제자도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영어로는 radical disciple입니다. 이 radical이라는 말이 과격한, 급진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근본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뿌리의 근본부터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가장 기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가장 기본부터 우리가 파헤쳐야 되고, 그 기본부터 우리가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반드시 우리 안에 탑재되어야 되는 분명한 태도와 자세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8주째 살펴보고 있는 존 스토트의 제자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죠. 불순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이야기했고요, 성숙을 이야기했고, 창조세계 돌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삶을 이야기했고요, 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의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시무시한 단어죠,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이제 우리 하나님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오늘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데,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죽음으로 할 수밖에 인도하셨다라는 게 참 우리 하나님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순서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 설교 저 설교 제 마음 내킨 대로 하다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처음에 가졌던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 전달하고 싶었던 레디컬 디사이플이 무엇인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대로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빠짐없이 전달을 했고 그 완수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인데 왜 죽음이라는 주제를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도 이 시리즈 마지막을 좀 여러분들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인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죽음이 제자도의 마지막 태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좀 허락된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삭을 우리는 단번에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라고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험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게 진짜 죽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깊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생각해야 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좀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과 좀 깊게 다루고 싶은 이 죽음이라는 이슈는 사실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의 죽음도 분명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무엇인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도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진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활동이 끊어지는 것 혹은 내 심장활동이 멎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답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제자라고 하고요, 제자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무시무시하게도 이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을 죽음이라는 표현이랑 맞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라는 뜻이고요, 나의 영적인 내 향해 있는 그 모든 방향들을,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방향들을 끊어버리라는 이야기이죠.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 끊어진 그 죽음보다 범위가 더 넓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예수님의 요구는 분명히 이겁니다. 나를 따를래? 그러면은 너는 죽어야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요, 3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요, 아마 그 의미에 맞게 번역하면은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자기 목숨이라는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서 자신을 위해 살려고만 한다면은 너 자신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고 자신을 포기하고자 하고 자신을 내어주고자 한다면은 자신을 찾을 것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이다 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이라는 이 표현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너무너무 욕심내고 있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이것들은 내어놓지 않는다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로 부르셨을 때에 너희는 죽어야 된다, 죽는 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손에 쥐고자 원했던 것들,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조금 더 의미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흐름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요,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좀 뉘앙스가 좀 별로이긴 하지만요, 분명히 이렇게 정리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이죠. 지금 읽은 말씀에서 죽어야 되는 정욕과 탐심이 무엇일까요? 아마 할 이야기는 많지만 쉽고 간단하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워놓은 나의 모든 것들이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지금 7주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8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제자로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마음 먹었는데 그 앞에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정욕과 탐심이겠죠. 불순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순응하게 만드는 그것들,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게 만드는 그것들, 성숙을 쫓아가지 않게 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만들려고 하는, 안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들이죠. 창조 세계를 업신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아주 별거 아닌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게 하게끔 만드는 그것들입니다. 단순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부유하고 화려한 것만 쫓게 만드는 그것들입니다. 균형이 아니라 비균형적인 시선으로 삶을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하고 나의 신앙을 보게 하는 그것들이죠.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독불장군처럼 살게 하는 그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죽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이것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가 되려면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음이 너무 리얼하죠?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들을 버릴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우리는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죽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확신과 소망이 있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 내가 못 박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지만 그 다음날 다다음날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툭툭 살고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이죠. 완성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더 큰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청년 때의 생활을 좀 돌아봤을 때에 저한테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사실 좀 여러분들이랑 책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몇 권의 책들 중에서 제가 정말 20대 초반 청년 때, 초중반 청년 때 정말 감명 깊게 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그 이야기를 그 안에 있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제 그 일기들과 그 메모해 놓은 것들을 모아서 편찬해낸 책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아마 지금 딱 청년 때인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짐 엘리엇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아마 28인가 29살에 죽었어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한 수재였습니다. 학생회장이었고요. 그리고 운동도 잘했다고 합니다. 완전 엄친아 그대로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휘튼 대학이라는 기독교계 명문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고
미국 교계 내에서 이제 아주 좀 이름을 날리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졸업을 하자마자 뭘 했냐면요, 이제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으로 그 선교를 하기 위해 떠납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선교회가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족들이 쏘는 창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엘리엇뿐만이 아니고 그를 따라서 3명의 친구들이 같이 갔습니다. 총 4명의 선교사들이 간 거죠. 근데 4명 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창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젊은 사람들 4명이, 청년 4명이, 앞길이 창창한 전도 유명한 사람들 4명이 가서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모든 이제 매체들에서 다루기를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행동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무의미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조롱이었겠죠.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너무나 숭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이야기들이 과연 무슨 이야기인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를 봤는데, 그 전능자의 그늘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엇이 자신이 젊었을 때 노트에다가 메모장에 써놓은 표현이 이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적어도 짐 엘리엇에게는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미국 교계에서 큰 목회자가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그 나이에 영원한 것을 쫓아서 그곳에 갔고 며칠 만에 그의 죽음조차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더 큰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간, 나를 이루게 한 욕심을 내어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생명조차 내어놓는 것도 가능하죠. 영원한 것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고 손에 쥘 수 있는 것들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님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교제할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영원한 소망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땅에 있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고 내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사역반에서 담임 목사님 이제 인도로 사역반 같이 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청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굉장히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짐작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성도가 성도끼리 만날 때에, 그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날 때에 그들이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였냐면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사모해서 교회 성도들이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하는 인사가, 형제와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안부를 부르면서 하는 인사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였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가득 찼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요, 해석이 한 가지가 더 가능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발음을 마라나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어에 따라서 한 가지 더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마란아타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마란아타로 번역을 해버리면요, 이게 무슨 뜻이 돼버리냐면요,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이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하는 것에는요,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인사를 했고요, 그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인사할 때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쁨과 그 기대 속에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 기쁨 가지고도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은 되게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 고백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고백 많이 하잖아요. 온전히 아신다는 고백 많이 하죠. 근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도 이제 주님을 그렇게 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라는 거죠.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곧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짐 엘리엇 그리고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소망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잘 죽는 사람입니다. 자아를 죽이고요, 나의 욕심을 죽입니다. 더 잘 되고 싶고 더 편안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애써서 죽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저 영원한 우리 주님과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감정, 내 욕심, 내 이기심, 내가 원하는 것, 나를 편하게 하는 것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제자로서의 분명한 태도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방금 짐 엘리엇도 아주 훌륭한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로드니 스타크, 종교사회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세상에 알려진 괴짜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 관련된 책을 아주 오랜 시간 들여서 저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분 괴짜라고 말씀드렸죠. 왜 괴짜인가 하면요,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을 아주 오랜 시간 저술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작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도표와 자료들을 가지고 추적하면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작업을 시작했냐면은 괴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아니, 처음에 예수의 제자는 12명이었었는데 왜 300년 뒤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로마 전체가 뒤덮일 정도로 로마를 변화시킬 정도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찾아온 질문이었습니다. 궁금증이었었습니다. 학자의 지조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도표들을 찾고 자료들을 추적하면서 이 책들을 썼는데 그가 딱 결론 내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달랐다였습니다. 세상과 달랐고 많은 종교와 달랐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는 달랐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을 경험을 했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과 같은 상황들이 몇 번 왔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몇십 년 전에도 있었고 몇백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그 얼마 안 있다가도 이런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1세기쯤에는 전염병 연구, 바이러스 연구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역사적인 기록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의 역사는 당연히 이제 잘 알 수가 없겠죠. 근데 단편적인 역사의 기록들만 봐도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 그리고 유스타니아누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팬데믹과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럽의 인구들 300만 명, 500만 명이 며칠 사이에 이게 죽어 나가는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곳곳에서 도시마다 이제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를 정도로 시체들이 여기저기 이제 질비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족도 버렸고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로마라는 전 세계를 주름잡던 그 나라도 그들의 국민들을 버렸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 두려웠으니까 버렸겠죠. 전염될까 봐 무서우니까요. 세상과 가족과 이웃조차 그들을 외면할 때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 먼저 다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짐작하실 거예요. 누굴까요? 그게 교회였었습니다.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가족도 버렸고 친구도 버렸고 나라도 버린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전염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호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가갔던 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파라볼라로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준 호칭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줬던 호칭이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파라볼라로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이 외면할 때에, 죽음이 두려워서 외면할 때에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들을 세상을 섬기기 위해 다가갔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경외함을 담아서 붙였던 이름이 파라볼라로이라는 단어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표현이 안디옥에서 모여 살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매번 모이면 예수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는 표현이었거든요. 무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 파라볼라로이라는 호칭을 세상은 붙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그 죽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그들은 얼마든지 이것이 복음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이 무섭긴 하지만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더 값지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무릅썼던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 제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아니죠. 죽는 거 두렵죠. 저는 주사바늘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병원에 가는 것이 저희 아내의 이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아파도 병원 잘 안 가거든요. 이 병원 가고 이제 주사 맞는 거 무섭고, 그리고 좀 의사 선생님 통해서 좀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저는 병원 잘 안 갑니다. 죽는 건 항상 두렵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생명의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생명이 정말 끝이 아님을 알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더 큰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는 동안은 어떨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을 또한 경험을 합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를 지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다? 아니요. 이것이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년들, 매일 죽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까지 누군가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나의 욕심을 죽이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렇게 삽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여기가 아님을 잘 알기에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하지만 더 큰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 매일 간절히 고대하시면서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님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살겠지만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제자로서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오래오래 드러나고 오래오래 세상이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생소한 찬양일 수 있는데요, 마라나타 주님을 우리 좀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라나타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마란아타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
영원을 누리리.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아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할 그때에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그 품에 안기리, 눈물로 주 품에 안기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경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얼마든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우리 영원한 것을 버리는 바보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바보가 우리는 그런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마라나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근심이 쌓이기도 하고 어려움 앞에 놓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정욕과 탐심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주님, 마라나타의 주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님을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습이 세상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따르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나의 주변에 나의 이웃의 세상 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을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